안녕하십니까. 2023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즐겁게 CNDU에서 그리고 한빛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통하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더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그 상반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방학을 들어갈 건데 좀 저희가 급해요. 우리 12월 우리 김상현 목사님 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지금 발견 1 하고 있는데 오늘 해도 지금 2가가 더 남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다음 2가를 하면 그 2번째 거를 해도 거의 그 다음부터 이제 하반기 때는 매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주 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목자 모임에서 또 빠지게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하튼 올해 안에는 좀 가능하나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전체가 몇 권? 하나 더 있어. 마가복음 발견에 2가 있어. 근데 그게 몇 관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왔다. 13과. 마가복음 발견 2도 13가거든요. 그러면 15가를 해야 되는 거야. 16주가 필요한데 그 9월 달부터 시작해도 한 달에 3번씩밖에 안 되니까 9가. 12월 달에는 아마 2번째 주까지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셋째, 넷째 시험 뭐 가족들이랑 보내고. 그러면 11과. 8월 말에 시작해도 한 번도 안 빠진다 시작해도 우리 9월달에 우리 2번 빠져야 돼. 왜? 여행 가잖아. 9월 우리 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를 꼭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매 시간 그렇죠. 열심히 성실하게 임한 거에 의의를 역시 저 여성분들 즐거워. 하여간 오늘 저 마가복음 7장 1절로 30절 11가 하겠습니다. 우리 저 손혜정 집사부터 시작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야 되던가. 맞아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에 많은 법칙과 규례를 덧붙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1-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까?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거도? 네. 1-2 그들은 실제로 누구를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네. 다 뭐 되게 간단한 질문이니까 하셨을 텐데 한번 1절부터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 전에 한 줄을 건너뛰었는데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죠? 원래 쉬러 가려고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따로 갔는데 또 그곳에 걔네 살의 땅에 들어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지금 병 고치려고 하는 뭐 그러한 때라는 거겠죠, 그죠? 그 전에 거를 잠깐 리뷰를 하면 다시 리뷰를 하면 자, 근데 그때 그런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서 나와 그분께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게네사렛. 게네사렛. 예, 게네사렛인데 거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동네이죠. 그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봤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야. 그죠? 그곳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요? 감시하러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약점을 쫓아가는 예. 예전에도 한번 그 앞에서 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가지고 그들이 시비를 걸었었죠.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이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시비 걸기 위해서 와서 지금 했는데 마침 이제 그게 걸린 거죠. 지금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거 보고 그들을 이제 흠을 잡는 거죠. 이 흠을 잡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흠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그 선생이 흠이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흠을 본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예. 1절부터 5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흠을 잡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 그들이 흠을 잡았나요? 흠을 잡은 기준이 이게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예. 미리 규정한 율법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5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대로 거기 이제 그 옛날 지금 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들에 있는 12 이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어떤 규정을 막 이렇게 또 덧붙여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 확대해서 막 그 삶의 어떤 일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해왔던 전통들을 따르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흠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좀 질문 있으세요? 이쪽에? 네, 지금 그 전통은 뭐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전통은? 네, 손 씻는 거 이게 근데 나쁜 건가요? 이게 근데 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제자들도 좀 하면 좋은데 위생상 좀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 딱 제자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감싸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자기 팔이 안 으굽는다고 그 잘못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감싸기 위해서 한 걸까요? 그런 생각도 좀 어떻게 좀 생각드시는지. 모든 게 이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장로들의 전통은 일반적일 때 평화시에 뭐 예를 들면 또 그 예배 드리기 전후해서 그럴 때는 이게 맞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손 씻지도 않고 먹었을 때는 한참 그 아픈 분들 돌보고 일을 하고 이럴 때 짬짬이 이제 시간을 쪼개서 식사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요즘 군사들이 전쟁통에 잠시 짬 있을 때 식사하고 또 전쟁에 나가듯이 그런 시간에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내용보다는 이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은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전통이 뭐였냐면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죠?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어떤 것을 씻냐면 잔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좀 듣고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그걸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이미 씻어져 있는 것도 또 와서도 또 다시 한번 씻고 또 한번 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약간 두 가지 버전은 하나 있는데 이게 씻는 게 너무 또 지나치게 뭐 손만 이렇게 씻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 팔을 걷어서 저 위까지 다 보이게 하려고 다 씻는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손에 몇 방울 묻혀갖고 그냥 형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버전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했던 부분이 사실은 어떤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이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만 보고
얘기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두 개가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의 그 종합해서 보면 전통에만, 그러니까 위생으로 정말 신경 써서 그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전통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시장에 갔다가 왜 씻으라고 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좋은 대사. 시장에 가면은 그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갔다가 오게 되면 나는 정결하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 정결 의식이었거든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사람 쳐다만 보고 그쪽에 있는 지역만 갔다 오기만 해도 뭐 아무 위생과 관련 없이 갔다 가서 씻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정결내, 뭐 이렇게 나는 거룩하다, 뭐 나는 정말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이거 위생인 부분인데 제자들을 나무라고 씻으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이 지적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최근에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런 법칙들을 다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안식일이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연구하는 유대인 교수님이시라든지 그러니까 유대교회 이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회에 이제 있는 분들은 그 우리도 이제 신앙인들 보면은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들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근데 종교인들이죠. 네. 종교인들로 그 종교심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그냥 나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철저하게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다 층마다 쓰게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랬어요?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좀 틀린 것 유대인들도 이제 외국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돌아간 친구들은 이제 안 그런 친구. 이스라엘은 어떠셨나요? 이스라엘 안에서 네. 그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좀 어떠셨어요?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저희 뭐그 MIT 교수님도 이제 유태인이어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가려서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죠. 엄청 철저하게 지키죠. 저도 경험한 게 하나 다 이제 뭐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박사님처럼 뭐 세계 방방곡곡 안 다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가보고 나서 경험한 건 아닌데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아니면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유대교회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안에서 안식일의 어떤 모습들은 그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생경한 모습으로 빚어질 정도로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마다 다 층층이 쓰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그 규정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하는 일이 그걸 일로 규정하냐 안 하냐를 하는 것도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거를 함으로써 뭔가를 일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일이라고 규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문을 여는 거는 냉장고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뭐 음식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집안에 있는 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일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로 규정해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삶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일인지 아닐지. 그건 일 아닌가? 판단을 하는 것 그렇죠. 그 자체가 다 뭐라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을 해서 심하게 세부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제 3자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이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믿음 생활이고 또 이게 또 뭐랄까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막 그거를 지키는 게 종교 활동들이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이제 희극이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으면 우리도 막 다 따라라 그랬으면은 네. 이방인들도 다 따라서 막 이랬다면 삶이 얼마나 제약이 빡빡하죠. 많았을 텐데 빡빡하죠. 네. 그런 규범이나 율법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대단하죠. 네. 네. 우리 그러면은 그 다음 거 7장 6절로 8절. 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이다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그 이사야서를 그 예언으로 이게 정말 맞다. 그 백성들이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이제 경배하는도다라고 굉장히 좀 노여워하신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명 자체를 지키는 건데 그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언짢아하셨습니다. 아, 네. 그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반응하고는 전혀 반대인 거죠, 그죠? 뜻밖인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좀 당혹스럽고 이런 부분도 내가 제자들을 잘 컨트롤 못했으니 어떤 좀 자기가 좀 약간 뭐랄까 민망하고 좀 뭐랄까 좀 꼴리고 막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뭐 그런 속에서 내가 그거는 내가 제자를 못 가르친 내 잘못이네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강하게 나오시죠. 오히려 반대로. 네, 이게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부분. 사람이 이런 걸 했을 때 탁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선생이니까 제자를 그 감싼다고 치고 자기의 그 제자의 잘못을 자기의 죄로 여기서 자기가 사과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보통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제자를 가리키면서 봐라 이거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잘 가르치면 이렇게 됐겠어? 라고 하는 지금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뻔히 아셨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이대고 이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강한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들에게 너희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딱 얘기를 해놔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들이 가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이사야 막 그런 사람들의 그 예언을 딱 들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얘기가 정말 이사야의 예언이 되었는지 아닌지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로 입 자크 쫙 닫고 이게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진짜? 정말 그들도 기대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그 더 높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같은 팔이 안쪽으로 본다고 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태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한 거대로 위선적인 모습,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령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꼬집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 다음 7장 9절로 13절. 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실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관습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예물을 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그거랑 좀 설교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라고 그 중에서 먼저 드리는 거는 중요한데 그런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불효자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다 그런 용도로 이상하게 사용이 되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되는 걸로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같고요.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도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점점 그것 자체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 악용하는 식으로 되어버린 게 오히려 율법의 기본 정신이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두 가지를 아까 거랑 같이 두 가지를 들으셨구나. 부담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이 없게 이렇게 딱 받아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뻔히 있었으니까 고르반으로 그냥 부모님을 오히려 더 안 모시는. 이게 정말 이게 이런 예들이 딱 정확하게 짚어내 갖고 정확하게 찔리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 말씀을 한마디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이게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막 뭐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게 정말 고학력의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운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냥 우리가 그 집회 영상들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어느 다 100% 뻥은 아니어도 한 7, 80%는 맞고 한 10%를 다 교묘하게 듣는데 한 번 빠지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굉장히 뭐랄까 여기에 뭐 타성이 젖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양심의 꺼리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것들을 한 번씩 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성향이 되어다 버리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에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무뎌져 버리고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큰 문제가 돼? 라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보다 더 앞서게 돼서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시다고 분명히 이렇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런 거 그냥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토스를 그리고 말입니다. 아주 만담 거부를 아까 뭐 우리 오늘 그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헌금에 있어서의 부분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하지 않는 것들 또 이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뭐 지옥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만연하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좀 저지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하나 예 하나 생각났어. 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음.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만 나와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아. 이런.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애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또 어느 부분 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냐? 그렇지. 어? 어. 많이 먹었을 때. 게다가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가 이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큰 항아리 하나 가득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로 제공을 잘 만들어주잖아요. 다 그 갖다 마시라고. 그건 뭘까? 도수가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알코올? 무알콜. 알코올. 특별히 그것만 딱 빼고. 알코올 프리로 낭만이 나고. 난중일기에 보면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장군들 중에 술을 좋아하는 장군들 욕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봤는데 술이 취하도록 먹더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여러 번 나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즐겁게 취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자기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분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것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교회 예배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전통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주기도문 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지 이 성경에 너희들이 할 때 시작 뭐 찬양 예배 시작하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뭐 혹시나 어느 교회 갔더니 안 하더라. 뭐 여기는 뭐 이상한 교회네. 또 어디 그 새벽교회 안 하더라. 제가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음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한국에는 새벽기도가 다 있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교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 자체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아예 새벽 예배가 없고 네. 여기 왔는데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평일날 처음에 한빛교회 그래서 다시 생기긴 했는데 장로님들이 뽑히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교회를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세웠던 사람의 전통이잖아요.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 뭐랄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는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를 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일 성수 여기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과 안식일 지켜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 교회 와서 그거에서 지켜라 하는 부분은 뭐 담임 목사님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 얘기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홈처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부분도 어떤 그것들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교회 그런 부분 없잖아요. 여기 한 교회만 정해놓고 그 교회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없잖아요. 교회가 어디서 모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이거 있고 하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성전이 이제 어디 있다 하지 않고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물어봤을 때 당신들의 얘기로는 장로들의 얘기로는 예루살렘에만 그 예배가 있다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산에도 있지 않고 저 산에 있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그때가 이때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모르게 알게 모르게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그런 교리나 변통을 통해서 이게 왔을 때 그거를 이제 뭐 꼭 따르고 쫓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신앙을 막 판단해서 아,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믿음이 안 좋네 뭐 나쁘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잣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처음에
부보를 봤는데 그런 파가 안 나와요 거죠. 아, 장로도 맞아요. 어디 목사님도 네. 처음 오자마자 궁금한 게 없냐. 근데 다들 이렇게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말씀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교회가 무슨 파인지를 다들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장로교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안심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교단 없어요. 저는. 교단 없어요. 네, 교단이 교단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도 이제 약간 나오는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신 목사님들이 대학이 나오신 대학은 장로교 장로교. 교단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와서 그게 없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머리 기르고 약간 좀 날라다니고 생겨가지고 여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질 그런 수 선입견을 네. 가졌어요. 가질 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오디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잣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 그 다음에 7장 14절로 23절. 아, 내가 해도 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뒤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제일 어려웠어. 어려워요?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의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많은 동물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동물들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일단 레위기에 뭐 앞에도 저 레위기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발굽이 하나인 그 다음에 발굽에 갈라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하지 않는 되새김을 동물 하지 않는 뭐 거. 이런 거는 먹지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먹죠. 돼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제 그런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서 그 소화를 시키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조금 더 상반되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고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같아요.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다고 또 레위기를 또 직접적으로 또 부정하는 말씀은 또 언급은 안 하시지만 그와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뭐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따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마도 그 뒤로는 또 그 사도들도 모르겠어요. 또 이 이후에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뭐 말굽이 갈라지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말고기 뭐 이런 거라든지 되새김을 하지 않는 동물 중에 이제 말고기도 있고 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조금은 지금 이슬람교는
뭐 비슷하게 그렇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게 지금도. 근데 초기 기독교 때는 또 어떻게 모르겠어요. 유대교도 자, 유대교도 지금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럼 초기 기독교 지금은 다 먹잖아요. 우리가 다 먹고 해서 언제부터 그럼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는지 기독교에서는 가톨릭 중세 때 아마도 먹지 않았을까 그 뒤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신은 없어요. 이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키포인트가 이게 뭐예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거 부정한 거랑 안 부정한 거를 그렇게 율법을 한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의 족속을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정결한 이제 선택받은 이제 족속이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이제 율법으로 처음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없애면서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 같아요. 이게 유대 민족만 그 선택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율법을 그렇게 나눠서 너네 이제 나누지 말고 이방 민족도 다 같이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계기. 네. 이게 그 레위기에서는 사실은 위생관념에서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마음하고도 좀 연관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먹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음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배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우는 이런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상을 어떻게 갈고 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근데 또 앞에 레위기에 있는 가르치면 또 여호와가 직접 또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걸 또 그것도 반박을 하시는가 싶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안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그 당시 유대인 때는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안 먹고 내려져 오는 그런 관습들을 딱 지키면 나는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참 신앙인이 아닌데도 이것만 지키고 나는 참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도 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바로 묻어가기. 말고기 내가 이제 요새 말 공부를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하시네. 말고기를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래요? 브라질하고 법적으로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영국에는 이제 먹는데 이제 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레위기에서 못 먹겠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말을 기르는 과정에서 주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주사 많이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사람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못 먹게 하는데 식용용으로 키운다면 안 그럴 텐데 그럴 의도 자체가 아예 근데 말을 없으니까. 식용으로 키우는 거는 없긴 하고. 일단 맛이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는 또 도축을 해요. 그거는 또 허용을 하고 미국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도축해서 못 먹으니까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또 도축해서 또 유통을 시키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위기에 따르면 사실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는데 말은 다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발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먹어도 아니 말은 되새김을 안 해요. 안 하고 되새김 안 해요? 말이? 없어요. 소하고 달라. 아, 발굽도 안 하고.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하튼 말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 여기서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학자들에서는 신학자들 하에서는 센세이션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의 생활로 치중했던 모습에서 진정한 이제 그 신앙인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어떤 해야 되는 어떤 그거를 핵심을 지금 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깨끗해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깨끗하게 보여지고 내가 깨끗한 것을 보여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정결하게 뭐 외모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막 깔끔하게 날 차려입고 막 입에 막 그 욕을 막 덕지덕지 살고 막 이렇게 막 걸쭉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고 막 신앙 좋고 막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막 입은 막 달달하고 막 음담표설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을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전환인 거죠. 외부에 의해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를 깨끗하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그 내용인 거죠. 그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건 내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서 막 내가 막 나쁜 말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네가 그런 것 아무리 더러운 거를 먹고 이렇게 나쁜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네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너 자신을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걸로. 그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들은 어떻게 더러워지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먹는 거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자체가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실제로 더럽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 보이게 하고 너희를 나쁘게 만드는 건 이 먹은 거로 인해서 너희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너의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이요, 음행,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이걸 보고 너가 지금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아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는 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이 외부에서 먹은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의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사실 그 체질이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여러 가지 막 과학이 발달되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체질이 변해요, 그죠? 채식주의자 먹는 거, 또 육식으로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체질도 바뀌고 안에 여러 가지 먹는 거로 인해 사람이 고지혈증 병도 생기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안 더럽게 하는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했던 그 레이기에 나왔던 모든 이런 종류들의 것들은 실제로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돼지만 해도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해 보면 그런 것들, 그 기름, 돼지 기름 이런 거, 특히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는 삼겹살 구우면 그 기름에다가 이렇게 김치하고 먹는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기름에다 김치 구워 먹어 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 기름 자체 있는 거를 너무 기름이 싫어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닭껍질도 못 먹게 하시는 저는 그러니까 그 네. 기름에다 심지어 그 어떤 계란 거죠? 후라이까지 해서 먹어요. 그러면 막 그 정말 막 학을 떼요. 막 어찌 돼지 기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 먹냐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 돼지 기름이 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동물이나 모든 사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인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라고 하는 건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는 게 가능한 한 좋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로 먹고 안 먹고 해서 우리의 죄인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먹는 거 지나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비만되고 살찌고 고지혈증이 되고 결국에는 심장 어떤 계열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서 뭐 내 생명보다 주어진 생명보다 더 짧게 살 수 있고 비만 걸리고 계속 얘기하면서 찔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리 그들에게 주의를 해준 거는 맞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려고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그 레위기대로 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하게 살면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 몸에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특히 비닐 없는 것도 뭐예요?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맨날 뜯어먹고 그러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사람의 체질과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에게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금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지만 그게 죄의 문제와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걸 먹든 안 먹든 그거로 인해서 뭐 천국에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부분은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스스로 그거 나쁜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에다는 이제 해를 끼치고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가는 죄를 이제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냐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되게 이제 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 근데 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면 사람을 더럽게 했던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 다 이해가 됐어요. 집사님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문어, 교만 이거는 다 이해가 해요. 근데 어리석음, 우매함 이것도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근데 약간 좀 멍청하고 그러면 그것도 악한 건가? 지능이 딸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전능하도 만들고 막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이것도 그럼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건가? 좀 어떠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매함 저한테는 지금 어리석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이 악한 생각이라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주변에서 이런 지식이나 이런 글은 읽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 하듯이 이제 읽고 알아놓고 이제 자기 지식으로 삼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집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습득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애기들이야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가정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악한 거랑 마찬가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알면서도 그걸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게 이제 진짜 어리석은 거겠죠. 그 음식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아마 그런 걸 너무 놓고서 악하네 내가. 한 게 아닐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황상 그렇게 좀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우매하다고 하지 골프도 않았을까요? 항상 땅만 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 어리석음, 뭐 정말 사기꾼한테 당하면 이렇게 어리석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이 정말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에 어리석은
하나님의 알매 어리석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여기 지금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 이게 맞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네, 들면 네. 이렇게 하면 또 죄가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매하면 네. 죄를 지으면 이제 자기가 다시 벌을 받는다. 네, 네. 이 생에서도 네, 나중에 네, 이제 네. 사후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자기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럴 네, 수도 있지. 뭐.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떨 때 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그리고 21절 13절? 13절인데 그냥 이 19절로 12장 19절? 12장 19절로 21절까지 거기 한번 볼까요?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햇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자는 어떤 거를 지금 딱 디파인 했나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21절에 나온 거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 시편 53편 한번 볼까? 시편 53편. 거기 1편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중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어리석은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지금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은 어딜까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 잠언에는 어리석은 자 엄청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요. 그냥 그래서 1장 7절에 봅니다. 어리석은 다 어리석어요. 다 어리석어. 네. 1장 7절. 네, 한번 읽어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미련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게 바로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지혜와 규현을 멸시하는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게 바로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함, 어리석음 왜 악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성격이 좀 다르다. 내 걸로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광패라고 나와 있거든. 광패는 일반과 금화가 광패의 뜻이 그러니까
뭐 사납고 말하는 것이 미친 사람처럼 사납고 막 이렇다. 그게 영어에는 뭐라고 광패래요. 나오나 볼까? 풀리시니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풀리시니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킹 제임스잖아. 킹 제임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광패라고. 뭐, 어리석음이 무슨 없고 그냥 버전이에요? 광패야. 열린 노트 이상한 건데. 열린 노트 성경? 다른 성경에도 다 어리석음으로 나와요? 아니 내 그 것만 신학 광패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심플 날로지. 여기는 왜 광패라? 심플 날로지. 여하튼 성경을 잘 봐라. 안 그러면 우매해진다. 이거는 참고로 본인이 쓰던 성경. 그걸 내가 무슨 썼다고? 버전이라고 해? 나 그거 내 못 광패라고 나왔어. 아니 무슨 버전이라고 해? 모르겠어요. 봤네. 오픈. 그냥 옛날 성경인데 열린? 아가페에서 나오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마가복음 7장 25절로 27절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시작되네요. 24절. 아, 5번 안 했나요? 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너 할 차례야?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지경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변을. 두로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 동네에도 예수님 소문이 퍼졌구나. 그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안에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하는 24절의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신 거죠?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좀 데리고 가서 쉼을 지금 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 지금 가려고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두로와 시도던 이방 땅 그 지역의 위치가 어디죠? 갈릴리 지방에 좀 떨어진 동쪽 그 어디야? 이쪽이죠. 두로와 시돈. 해안가 쪽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두로와 여기 두로와 시돈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방 갈릴리가 여기 이렇게 그때 지난번에 그 지도 보여줬던 부분 이렇게 다스리는데 여기서도 좀 더 떨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신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세요? 사역에도 지금 쉼이 필요하다. 지금 쉬려고 했다고? 쉬려고 지금 가신 거잖아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까. 알게 못치 하려고 하시나 숨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일을 했냐면 제자를 데리고 6장 31절에 그 제자를 데리고 외딴 잠시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대로 먹을 거리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빵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있는 상황들이 쭉쭉쭉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지금 쉬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쉬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나 고되고 정말 쉴 시간도 없으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7장 25절로 27절.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로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우선은 그 여인을 개로 일단은 비유를 해서 그 모멸감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여인도 이제 이방인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간절함에 이제 응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딸이 이제 나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네. 그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면은 이제 구원을 누구나 다 모든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뭐 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의아하잖아요, 네. 그죠? 아무리 이렇게 지금 그 전하고 너무 다른 태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이방 연인들을 하나도 안 고치셨나요? 하나도 안 만나셨나요? 그 전에 다른 곳에 다른 이방 지역도 막 다니시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면 그 안에도 뭐 이방 사람들 막 다 고쳤을 거라고요. 특히 그때 귀신을 만났던 군대가 들어갔던 그 사람도 이방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왜 이 여자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너무 모질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아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난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보내진 선지자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모질게 얘기 안 할 텐데 일반 사람들도 너무 상황이 딱하다고 얘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 할 수는 없으니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어떤 보통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사실 맞는 거일 텐데 사랑의 예수님이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자에게는 까칠하고 못되게 굴었을까? 여기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26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녀에게서 자기 딸이 마귀 쫓을 것을 구하거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15장 21절 18절 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23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지금 상황이 여기서는 지금 되게 간단하게 지금 그냥 외면한 정도로만 나왔지만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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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지금 구해달라고 지금 막 소리조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외면했다고 그래요. 외면.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안 통하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또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죠.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따라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모르쇠 하고 아예 그냥 외면하고 한마디도 걸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아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이 모습은? 그죠? 좀 더 이거 그냥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여자가 얼마큼 간절하게 예수님께 지금 소리 지르면서 지금 나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그런 사람한테 지금 너무 자기 딸 때문에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모시게까지 대하셨을까?
그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좀 깊이는 생각 안 해봤다. 이제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야 언제든지 그 믿음만 있고 긍휼히 여기시면 이제 기적을 해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사도들은 또 아니니까 사도들도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주변을 믿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같이 생기면 예수님도 이제 마지못한 건 아니지만 그 유도를 하는 것 같은 사도들 그 유도를 해서 사도들도 같이,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게끔 그래서 기다렸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그 아까 저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이나 테스트를 하는 말을 한번 던져주면 그 돌아오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이제 같이 듣는 거죠. 사도들하고 예수님 같이 들어서 사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 믿음이 있고 이제 그 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으면 스스로 본인들도 피곤하고 하지만 이거 내가 저 예수님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예수님이 나서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동정심을 느꼈을 때 그때 도와주시려고 한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 내용이 지금 그 다음번에 7번의 문제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때 한번 같이 다루기도 하고 지금 6-2번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그 이 의미가 지금 함축된 의미가 뭐예요? 이게 저도 어려워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걔는 이제 그 외에 이방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해석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예수님이 돌보아주고 배불리 먹이시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헬라인으로 이방인이라 그러고 뭐 스로보니게 이게 이제 시리아 쪽 페니키아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도들도 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부터 구해야 된다 이런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말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지금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 그것들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먼저 이루어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어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 백성을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쫓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제하고 그런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버렸죠. 그죠? 이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의 왕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먼저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복음이 제시되어야 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영원히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지키고자 하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조차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갔던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렇죠?